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고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녀로 키우라.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녀로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매가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른쪽이 여동생이고요, 왼쪽이 오빠입니다. 여동생이 오빠 하고 카톡 보냈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닥쳐 이겁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아랑곳하지 않고 나 속이 안 좋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 정상이에요? 많이 아파? 그래야 되는데 야 겉은 더 안 좋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없지는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바닥에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불러도 내 이름 부르지 마, 닥쳐, 나 몸이 안 좋아, 네 얼굴은 더 안 좋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복된 영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지 없을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능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이제 수능을 보니까 늦지 말라고 차를 태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시장 앞에서 내려준 겁니다. 근데 그 자녀가 다른 애들 같으면 내리자마자 그냥 급하게 막 뛰어갈 텐데 저 학생은 뛰어가지 않고 먼저 그 부모님 계시는 차를 향해 가지고 큰 절을 냅다 올리는 겁니다. 분명히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요. 내가 오늘 수능을 볼 때까지 나를 위해서 짜증내는 것도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사랑해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큰 절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그 차에 있는 부모님도요 얼굴이 정말 미소가 만개하셨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못해준 걸 기억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계승하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복된 영광교회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목표가 있고 육적인 싸움도 하지만 영적인 목표가 있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노정을 따라 간 길입니다. 분명히 그 이름의 뜻은 피난처, 안식처, 대피소, 좋은 뜻인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그곳에 도달했더니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당신 못 믿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탄핵을 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호렙산 위에 있는 바위를 내리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므로 갈등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제 좀 백성들이 물도 마시고 쉼을 얻고 좀 쉴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닥치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아까는 내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외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아말렉 족속과의 다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까지는 멱살을 붙들고 흔들었고 끽해봐야 돌멩이 던지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창과 칼을 휘두르는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싸우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9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 때문에 죽게 하느냐? 왜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게 하느냐?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까지 이어져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 지도자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순종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르비딤에서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기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쳐들어온 외적들을 향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맞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이것을 헷갈려서 엉뚱한 손을 붙잡고 엉뚱한 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칼과 창을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여서 믿음의 삼겹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서 악한 마귀와 담대히 싸워나가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다 아시고 아론도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면 훌은 누굴까요? 훌은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 이야기는 많이 들으셔서 알 텐데 정작 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훌은 총 6명이 나옵니다. 근데 3명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수대의 사람들이고 3명만이 모세 시대 때 상관 있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우리는 보통 이 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의 형, 모세의 처남 셋이 지도부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이게 정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주석서에 보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요 모세의 처남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요, 그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미리암은 결혼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누굴까? 출애굽기 31장 나중에 보면 나올 텐데 성막을 만들 때 쓰임받았던 부살렐이라고 하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부가 누구냐? 바로 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막을 지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연세도 지긋해서 모세랑 나이가 얼추 비슷했을 테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자 그러면 아마 이 부살렐의 조부였던 이 사람이 바로 그 훌이 아니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하지만 이것도 성경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훌이 이 훌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갈렙이 그 당시 나이가 44세였으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5세였으니까 지금 당시의 나이는 44세였던 갈렙입니다. 그럼 그의 아들이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봐야 20대 초반이고 아니면 보통 10대 정도였을 거라는, 이게 역대상 2장에 나옵니다. 그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훌은 그 훌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만약에 이 훌이 어차피 성경에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기왕이면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로 훌을 정의해 본다고 한다면 혹시 이 갈렙의 아들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다녔던 갈렙도 모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또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모세와 아론을 도와줄 보좌관으로 세움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낑낑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손병윤이라고 하는 63세의 할아버지께서, 사실 뭐 63세는 뭐 많지도 않은 나이지만 어쨌든 손자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다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연골이 많이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등산을 못하게 돼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종주대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백두대간을 횡단하기로 하신 거예요. 종주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때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혼자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게 좀 걱정스러웠던 손자가 함께 따라 나선 거예요. 이름은 손원균. 이름이 좀 안 좋긴 한데, 원균 안 좋긴 한데 사랑하는 그 효심만큼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2살의 나이지만 할아버지하고 함께 백두대간을 종주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훌도 그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힘드시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돌멩이를 가져오고, 우리 아론 할아버지와 함께 손을 붙잡고 그 연세 많으신 모세 할아버지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이 요주일,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제 맞이하시면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많이 만나실 텐데, 여러분은 자녀들, 손자, 손녀들하고 말이 통하시고 생각이 같으시고 취미가 같으신 분들입니까?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만큼은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의 생각이 같고, 비록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아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한다고 하실 때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라가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옆에서 거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불평하거나 갈등하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씨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광교회도 힘들고 어렵던 세월들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와 성도가 삿대질하고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욕을 주고받고 갈등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나랑 생각은 다르고 나랑 연령대는 다르고 성별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자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한 마음 되고,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해서라면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같은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남의 약점을 노리는 자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싸웠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그냥 아무 때나 온 게 아니고 노리고 왔다는 겁니다. 왜 노렸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저 성난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돌을 쳐서 저를 죽이겠습니다. 그럴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리려고 그러고 탄핵시키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내분이 벌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민족이 더 이상 민족이 되지 못하는 사분오열, 오합지졸 같은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그걸 알고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또 그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힘들게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2달 반을 강행군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다 지치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모세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르비딤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마실 물이 있어. 다독여가지고 간신히 와봤더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 없을 그때에 아말렉은 그 약할 때를 노리고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누구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 에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붉은 죽 하나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냅다 집어 던지는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낳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엘리바스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엘리바스는 나중에 누구를 낳냐면 아말렉을 낳아요. 그러니까 바로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었고 그 아말렉이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래는 형제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국가로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곤해서 그 무리를 따르지 못하고 행렬에서 뒤처진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쳐서 살육하고 가진 물건들을 약탈하는 그런 너무나 못된 너무나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고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뒤통수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할 때 약자를 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약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격하는 그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놈은 약하니까 만만하니까 내가 저놈 건드려야지, 저놈 데리고 내가 재미 좀 봐야지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만 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만 넘어가면 끝이 아니고 나만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 자녀, 그 자녀의 후손, 그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도 끊어버릴 수 있었지만 대대로 싸우겠다 하셨으니까 나중에 언제 멸하시느냐면 역대상 4장에 가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피해가지고 세일산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약할 때 그를 치는 자가 아니라 약할 때는 오히려 손잡아주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는 것이 아닌 우리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와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약자를 보면 만만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보면 아마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여기 눈 감고 주무실 분 한 분도 없을걸요? 저니까 눈 감고 주무시는 거지, 유명한 교회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은 자다가도 다 눈을 뜨고 아무리 졸려도 바늘로 찔러가면서라도 그럴 거예요. 저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도 이해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당뇨시기 때문에 저 이해합니다. 저 절대 여러분 뭐라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개울가가 있습니다. 이 개울가는 만만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개울가의 물들이 모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큰 발전을 이루어서 도시들을 책임지는 수력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만만하게 약하게 여겼던 그 한 사람이 나중에도 약하다는 법은 없어요. 내가 무시했던 그 누군가가 앞으로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되리라는 법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되어서 이 군탄위에, 이 철원 땅에, 또 이 나라에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고 어디 가서 도움 청할 데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기꺼이 나올 수 있고, 나와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함께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게 하는 작지만 강하고 큰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두 가지를 명합니다. 먼저 육신적으로는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교회 나간다고 밥 먹여주냐?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달라져? 야, 주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또 반대로요, 세상의 것들은 다 무시하고 기도만 하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나키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자고 하는 그런 엄마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이가 당장 죽어가는데도 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몸을 더러운 세상에 약물로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대 때 백신 맞으라니까 그 백신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냐고 안 맞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맞는 그 백신을 안 맞겠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뭐 질병이 있어가지고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걱정해서 안 맞는 사람들 빼놓고요, 못 믿겠다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된통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의술이 발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병원이 발전이 된 거예요. 마귀가 병원을 세우고 마귀가 약을 만들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저 밑에서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28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 항복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단지 기도의 모습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포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항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각 처소에서 자기의 직장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어디든지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으로 문제를 풀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수틀리면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을 다 얻어맞고 나라가 쫄딱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말렉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민족 자체가 소멸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밑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가 칼날을 들고 아말렉과 백성들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터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모세는 전쟁터를 떠나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피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나보고는 싸우라더니 우리 모세 지도자님은 산으로 도망을 가시나?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군대를 위해서 기도할 모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 맡겨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저 아말렉을 향해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아말렉이 그냥 다 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어.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모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 칼날을 들고 적과 맞서 싸우리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나라는 우리 철원 땅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은 나날이 발전하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많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뉴스 가운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던 뉴스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 쪽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은행의 한 직원이 횡령을 했대요. 처음에 500억 정도 횡령했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500억도 아니고 614억 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614만 원만 횡령을 해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재정부 보다가 우리 교회는 뭐 재정부에서 614만 원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한 64만 원 정도를 제가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 재정부 권사님도 모르게 몰래 훔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장 쫓겨나겠죠. 64만 원만 횡령을 해도 쫓겨나는데 614억 원을 횡령했대요. 그걸 몰랐대요. 자그마치 거의 한 10년에 걸친 일들이던데 그걸 몰랐대요. 감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그걸 지금까지도 몰랐대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쨌든 614억 원을 횡령했으면 그 사람은 적어도 몇 년 형을 받아야 될까요? 자, 1년부터 10년까지 10년 미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미만이다. 그럼 10년부터 30년까지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그러면 30년 이상 손 들어보세요. 한 분? 한 분이십니까?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사형입니까? 사형? 뉴스에 보니까 2016년도에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나왔는데 사기는 33%가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기치기 좋은 세상입니다. 절도 강도도 39% 거의 40%가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횡령 배임은요 더 많습니다. 52.8%. 근데 52.8%인데 이것도 금액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5억에서 50억 원까지 횡령을 하면 64%가 집행유예. 50억에서 300억까지는 59%가 집행유예. 재밌는 건 300억 이상을 횡령했더니 다 집행유예. 이게 나란가요, 이게?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1명, 2명을 죽이면 살인자인데 10,000명을 죽이면 혁명가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치려면 제대로 거하게 해야지
이게 애매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300억 원 이상을 횡령했더니 왜 집행유예를 받았냐? 그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검찰에서 막 이제 퇴직한 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300억에서 얼마를 떼주는지 모르죠. 200억을 떼주고 100억을 내가 갔는지 100억을 떼주고 200억을 내가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힘 있는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 변호사가 검찰에 얼마 찔러주고 판사에게 얼마 찔러주고 그러니까 300억 이상을 횡령하면 다 집행유예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전관예우라는 말을 가지고 사자성어를 지었더라고요. 전관예우는 뭐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예전부터 같이 일하던 사이니까 우리끼리만의 정이 있으니까요. 이게 전관예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 하나 훔치면은 몇 년 징역을 사는데 300억을 훔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구속되긴 하죠. 구속돼서 한 1년 살다가 나오면 평생을 정말 놀고 먹는 겁니다. 세상에 공부 잘해가지고 고시 패스했더니 정의와 공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요. 또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선미라고 하는 예전에 원더걸스의 멤버였던 선미라고 하는 그런 여자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뷔 15년의 신뢰가 무너지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5년의 신뢰가 무너질 정도면 뭔가 대단한 일을 저질러야 되는 거잖아요. 뭐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앞에서 은행 직원처럼 뭐 그냥 뭐 소속사에 있는 돈을 엄청나게 뭐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일을 저질러야 저런 기사의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 선미라는 가수가 LA의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트와이스라고 하는 그룹을 취재하러 갔던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항에 있다가. 그러니까 트와이스도 취재하고 선미도 취재하면 이거 일거양득이네. 그래가지고는 선미가 귀국한다 그러니까 그 귀국하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게이트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여러분 알다시피 A가 있고 B가 있는데 매니저도 기자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걸 보니까 눈치를 채고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B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가니까 기자들도 당연히 그쪽으로 간 거예요. 선미는 그걸 알고 A 쪽으로 몰래 쓱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잔뜩 기다렸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우리를 속였어. 거짓말쟁이. 15년의 신뢰가 무너져.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단순하게 기자들을 기다리고 허탕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 있고 돈 있고 그럼 뭐합니까? 저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현규나 주영이나 우리 지원이나 우리 또 하은이나 시원이나 예은이나 또 여기 있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모두가 공부 잘하고 출세해서 저렇게 나만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여호수아 같고 모세 같은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지난주와 오늘까지 두 가지 사건은요, 다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냐면 르비딤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서 보았던 것처럼 르비딤은 좋은 이름인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 물이 없게 하셨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마사, 무리바 하는 치욕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말렉하고 또 한 번 싸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원래 하나님 죽이라 하셨는데 자기의 전리품으로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살찌인 짐승들은 제물로 쓰겠다는 명목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못마땅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사울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도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사울은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의 말로가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르비딤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한 뒤에 나를 위한 제단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전쟁이 벌어지면 정부군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시청이나 정부,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나 그런 곳에 가지고 깃발을 꽂습니다. 여긴 우리 땅 깃발을 꽂아요. 그 깃발이거든요. 모세는 이 르비딤을 더 이상 마사와 무리바 같은 시옥의 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복된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사와 무리바 같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안타까운 불명의 삶으로 만들어 버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닌 나를 위한 기념비나 세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모세와 같이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겨우도 복된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송 569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이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9장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허탄한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영원히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고 사정이 허락지 않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